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리가 비유 속에 들어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나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질문을 영생을 얻고 싶어서 했다면 참 좋은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으면 좋은데 약간 비웃는 쩌로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묻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율법사도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묻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용을 물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내용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내용을 모르신다면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여서 성경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듣기를 치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성경을 들어요. 히브리서도 듣고 갈라디아서도 듣고 고린도 전후서도 듣고 마태복음도 듣고 성경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아나운서들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줘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옛날에 한번 들었던 말씀들을 성경을 들으면 다 생각이 또 나요. 그리고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못 보신다.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어준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못 봤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또한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뜻을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뜻을 물으신 거예요.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옛날 우리 속담에 철들면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신앙에 철이 들어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가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을 6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뜻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많이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조금 후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금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도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두 기둥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막 교회 가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집에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은 좋아해요. 너무나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 사랑하고 막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야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믿음으로 이끄신 거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율법사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기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근데 지금 율법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3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광야를 거치고 산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강도가 있었다고 증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귀중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근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 보니까 레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석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 35절에 나오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데나리온 2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뭐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이틀 품삯인데 한 3, 4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이렇게 들고 36절에 보면 36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은 지금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였는가? 율법사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받아 죽게 된 영혼이 우리의 이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도와주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나 내 마을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을 하든 안 하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인종이나 피부색, 그것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어떤 학대나 그런 따돌림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서 살거나 유럽에서 살거나 그러면 동양인이라고 많이 이렇게 막 좀 따돌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터넷이나 그렇게 이렇게 볼 때 가끔 창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자기 그 어린 자녀가 심한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계좌번호가 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도우세요. 그거 돈 한 10,000원 정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대소망 49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물론 제도나 신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도가 있고 신조가 있어요. 그러나 신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제도를 아무리 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제도나 신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하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생로교훈 383페이지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하늘처럼 높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떠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떠들거나 입으로 장담하지 말고 조용히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입으로 나 믿음 좋다,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장발장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장발장은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입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사랑 때문에. 사제가 베푼 사랑 때문에. 경찰관이 찾아왔었을 때 그거 훔친 것 아니라고 내가 그거 주었다고 하는 그 사제의 사랑 때문에 장발장의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전에 읽었던 이런 글이 있는데요. 어느 흉악범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아저씨, 오늘 신문에서 제가 아저씨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아저씨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아저씨 편을 들었어요. 아저씨 힘내세요. 이 편지를 받고 감옥에서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이런 글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죄수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법원 입구에서 호송차까지 이제 비를 맞고 가야 하는데 경찰관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줬어요. 나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옷을 입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겉옷을 그 죄인한테 벗어줬어요. 이 하나 때문에 이 감옥에서 재판받고 나온 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애를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그 사랑의 어떤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죠. 사춘기 때 계속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친구 만나서 그렇게 놀려고 하죠. 부모 눈에는 안 차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피눈물이 나오지만 사랑으로 돼 있어요. 더 잘 대해줬어요. 그때 애들이 부모 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신앙은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신앙은 자녀 마음속에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관계는 회복이 돼요. 이제는 자녀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요. 사랑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시대소망 382페이지에 보니까 길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주면 자기 유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인데 저런 거지 같은 사람 도와주면 내 유신이 얼마나 떨어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지금 제가 정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나는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는 길에서 쓰러져가는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내 유신이 뭐가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장애인이나 비천한 사람 돌봐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 유신이 뭐가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잘 살고 이렇게 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 옆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살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것 체면 깎이는 일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체면 깎이는 일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넥타이 차고 양복을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힘든 어떤 상황에 있다면 도우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 사람은 물론 예배 때야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좋은 옷 잘 안 입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누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장 차림으로 다니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체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유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신목yon 382페이지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도는 사단을 가리키고요.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는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육적으로도 상처를 입었는데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그렇게 34절에 나오는데 여기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표상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증언에 말씀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는데 이 주막은 교회를 표상한대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돌보고 또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돌보도록.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잊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너무 좋고 하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후에 찬미를 부르고 싶은 찬미가 그 찬미 609장 참 사랑 가진 자는 이 찬미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 영혼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죠. 저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때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절로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면 사랑할 수 없는 그것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너머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내 심령에서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태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아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